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근심, 걱정, 염려들이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을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스트레스가 알츠하이머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추적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3년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걱정, 근심,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또 예상하셨겠습니다마는 노년기에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이 내가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내가 나이 들어서 이 알츠하이머 뭐 이런 거 치매 이런 거 걸리면 어떡하나, 제가 괜히 이야기를 해서 근심을 더 하나 추가할까봐, 그게 제가 근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만 뭐 알츠하이머나 뭐 치매 이런 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려요. 또 뭐 약간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뭐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안 된 자녀가 아이고 아빠 나도 막 요즘 깜빡깜빡 잘해, 뭐 잘 놔두고 뭐 요즘 나도 뭐 그래,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아, 너는 치매가 아니고 머리가 나쁜 거야. 예. 그래요. 우리는 근심이 해롭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인생 중에서 걱정, 근심, 고난, 역경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건강의 염려도 있고 재정의 염려도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취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다 장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참 부모로서 떠날 날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걱정 근심 아니진 자 누군가, 걱정 근심 아니진 자 누군가, 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정신건강의학과 최명기 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TV에도 몇 차례 나오신 분인데, 이분의 책 중에 걱정도 습관이다는 책이 있어요. 걱정도 습관이다. 이 책을 보면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반복된 사고의 패턴이고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은 아이고 내 마음이 좀 불안하다, 우울하다, 좀 부정적인 감정만이 걱정이 아니고, 이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꾸 그런 사고의 패턴이 이미 걱정이 습관이 되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걱정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 걱정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저녁 먹고 또 집에 가서 씻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걱정하고, 이 걱정이라는 회로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참 때로는 너무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걱정은 자꾸 불안에 빠지게 만들고 때로는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들도록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자꾸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불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걱정은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현재가 너무 고달픈 것이죠. 현재에 일어난 일에 집중해라. 그것이 최명기 소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현재의 일에 집중을 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자기 자신을 자꾸 도덕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재의 문제, 어떤 실패의 경험들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면서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 다 좋다 이거예요. 걱정 근심 올 때에 참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찾아올 때 현재에 집중해라.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하면 된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감은 되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말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그걸이 안 되니까 다 걱정, 근심에 매여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계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그것도 오랜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에 쨍하고 배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꼬여지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엉뚱한 상황으로, 내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몰려져 갈 때에 자꾸 믿음도 낙심하게 되고 의심 없었던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자꾸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두려워지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자꾸 신앙의 열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심의 파괴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근심 걱정에 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오랜 문제가 반복되어질 때,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몰려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심리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이 걱정, 근심,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쁜 소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성경으로 지치고 곤고한 우리를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풍성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요, 나를 위로하시고 이 걱정 근심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이 신앙의 힘으로 우리 성도들은 걱정 근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25편의 저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다윗도 오랜 세월 근심하고 걱정할 문제에 쌓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왔어요. 이것을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걱정, 근심, 고통에 정말 믿음이 한번 무너질 때도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정도 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어? 저만한 문제는, 저만한 큰 믿음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 안 그래요? 다윗도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그 배경이 언제인가? 두 가지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젊은 때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그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한다. 두 번째는 이제 노경의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유다 광야로 도망을 쳤던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 이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저는 시편 25편을 쭉 읽어보면 두 번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그 시기였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다윗도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로 도망갔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두 번의 이 광야 생활, 도피 생활이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반복되는 고난이에요. 오랜 세월의 아픔이에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반복해서 겪었던 다윗.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광야는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낙심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근심할 수밖에 없는 불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이때에 다윗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여기서 근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통, 고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심이 어떤 뜻이라고요? 고통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근심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근심이 한번 쌓이면 잠도 안 와요.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근심, 일상을 살아갈 힘도 없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 키워나가야 되는데, 참 이 근심에 매이면 이게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많다라는 말, 이 많다라는 말이 넓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 너무 크고 넓은 거예요. 그 근심의 그 무게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의 근심이 너무 큽니다. 너무 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인생 노경에서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유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합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은 몽진길에 오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조롱하고 모욕하며 저주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근심이 많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이 근심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첫 번째, 현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제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암송하십시오.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 여러분 다윗의 입에서는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는지를 주목하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다윗이 비록 광야로 쫓김을 가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것 같지만, 무너져 있었지만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고통을 주셨잖아요. 반복되는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들어갔던 광야와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해서 들어갔던 광야는 달라요. 젊은 시절에 사울에 의해서 도망갔던 이 광야는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압살롬에게 의해서 도망갔던 이 광야는 여러분 회개하는 광야였어요. 정결하게 하는 광야였어요.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을 회복하는 광야였어요. 왜 그럴까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일을 잊고 나서 광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광야로 보냈어요. 그때에 이 광야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이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까? 내 아들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불안한 거죠. 미래가 불안한 거죠. 현재 이 광야 생활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 했던 이 광야 생활,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웠던 광야 생활, 물을 얻기도 어렵고 광야의 추위와 더위를 피해야 되고 먹을 것이 척박한 이 광야에서 내가 또 생활을 해야 되나? 이 나이에 또 이 광야 생활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고난, 근심, 걱정,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아이고 다른 왕들 보세요. 그냥 부하 하나 죽이고 부하 마누라 빼앗는 거 그거 일도 아닌데 나는 딱 한 번 했는데 다른 이웃 나라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그래 해도 되는데 하나님 왜 나만 가가지고 그럽니까?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밧세바 사건은 딱 1대1생에 한 번이었고요. 시편 51편의 참회도 딱 한 번이었어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참되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로 내몰렸을 때 하나님 내가 그때 회개했잖아요. 내가 밧세바 그 우리아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으면 왜 이런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비하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우러러 본다는 것이 미완료형 동사인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요, 이 근심의 크기, 근심의 넓이, 근심했던 세월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주여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은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근심을 묵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잠들 때까지 잠들고 난 뒤에서 또 새벽에 깨이고 또 깨어도 내 생각하는 것이 그 근심 걱정되는 문제들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몇 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참 내가 성도인데도 왜 이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걱정도 습관이다 그랬잖아요.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이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다윗은 그 시간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이제 다윗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오늘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4절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자, 12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택할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광야에서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도하시고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왜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할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자꾸 미래가 불안할수록 걱정이 많아져요. 특별히 여러분, 광고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라디오가 나왔어요. 라디오에서 막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TV에서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 광고의 심리, 광고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돈 버는 사람들, 기업가들이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광고로 이용하냐면 불안 심리를 조장한다 그래요. 불안 심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TV를 보면 어느 이제 뭐 의사들 나오고 패널들 나와서 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요즘 이제 단백질 빠지면 큰일 난대, 막 암이 발생한대, 막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채널을 넘기면 알부민 39,900원 하면서 초저가 3개월치 막 이래 나와요. 희한하더라고. TV 안 봅니까? 이게 광고의 역사고 광고의 심리가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암 걸리고, 이거 안 먹으면 치매 걸린다. 하고 내가 또 이거 써봤더만 막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조장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자꾸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식품 몸에 좋죠. 드실 건 더 드셔야 되지만 이게 뭐냐면 자꾸 지금도 그래요. 뉴스 보도에서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걸 준비 안 하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자꾸 이런 뉴스 보도, 그런 광고, 세상의 소리를 자꾸 사람들이 듣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자꾸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 미래가 자꾸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무속,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 뭐 타로 점을 치는 그런 성도들이 20%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 세대는 더 높아요. 30%예요. 왜 이렇게 성도이면서도 왜 그렇게 무속에 빠져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점을 칩니까? 사주, 운명, 팔자, 그런 타로 점을 칩니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죠.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가 땅을 사야 되고, 내가 어디에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자꾸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까 뭔가 속 시원한 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점 치지 마십시오. 재미라도 보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접신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뿅 하고 뭐 보여주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내가 여기 있다, 네 어디에다가 땅을 사라 으라 하고 막 밤에는 딱 자면 막 뭐가 쉬하게 열리가지고 막 뭐 이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은 딱, 저는 안 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막 카드 딱 치면 막 이래 하면 된다 하고 뭐 저래 하면 된다 하고 막 뭐 이래 해주지 속 시원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자꾸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녀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미래가 불안할수록 말씀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앞길, 내 인생 앞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이 여러분 진압된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잖아요. 사는 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바꾸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과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앞으로의 앞길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가 어떻게 또 나오냐면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갑자기 다윗이 저 젊은 시절에 지금 나이가 한참 들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그 죄의 허물을 자기가 기억나니까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11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다윗이 왜 이 기도를 드릴까요? 시편 51편에서 나단에게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웃을 저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내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내 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내몰리면서 다윗이 왜 그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그 죄를 하나님 기억하지 마시고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자꾸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일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겹치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예전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자꾸 이런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회개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때 자꾸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 기도를 드렸느냐?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이런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죄책감이 아니고 죄가 기억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 죄가 기억이 났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내 가정에 원치 않았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죄가 기억이 나거든 인정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토설하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이 내 죄가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라도 기억나거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1절에 회개하고 나니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함께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가까이 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도 기억나거든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그래서 축복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부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 상태, 지금 상황을 고백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여러분 외롭습니까? 너무 우울합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리고 17절 말씀 봤잖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그리고 또 하나 보실까요? 18절 보세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기서 이 곤고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는요 그냥 거울 보다가도 눈물이 그냥 줄 나요. 아이고 내가 이게 갱년기인가. 그냥 거울만 보면 그냥 옛날 일 생각나고 지금 상황은 답답하고 미래는 불안하면 그냥 거울만 보고 있다가 눈물이 쭉 나고 밥숟가락 뚝 떨었는데 그냥 눈물이 쭉 나고 밥도 안 넘어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이게 곤고예요. 슬픈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라는 단어는 비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꼬라지가 어떡하겠어요. 다윗도 자기 보면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지금 아버지 목숨 노리고 쫓아오는데 그리고 자기의 측근도 배신을 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들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이 다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기도예요. 이런 상황이 기도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래요. 이 상황이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데 이 상황이 오래가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오래 둡니다.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왜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지죠? 왜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괴로운 상황들, 외로운 상황들이 지속되어지죠?
우리는 이 상황이 빨리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 상황에 오래 두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로 사역한 허드슨 테일러는 참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당시에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여러분 선교 사역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본부가 있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내지로 내륙으로 들어간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국의 보호도 못 받고 선교 단체의 후원이나 재정 후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조지 밀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조지 밀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을 때에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절대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거나 광고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이 조지 밀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도 정말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점점 사역은 많아지고 동력자는 적고 선교비도 부족해요.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져서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허드슨 테일러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나다가 5절 말씀에 눈이 띄인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어두운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말씀 앞에 깨달음이 찾아왔대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 나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저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냥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만 되면 예수님이 다 공급하신다. 다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겼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대요. 이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끊임없이 후원자들이 찾아오고 후원금이 들어오고 헌신자들이 들어와서 그 어려운 중국 내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십시오. 미래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내 갈 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지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과거의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나거든 자백하십시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